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맘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2월의 둘째 주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주님의 안식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각 가정에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기쁨 되도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다시금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방학 동안 우리 모든 교직원과 가족들을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지난 설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본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곳에서 수고하셨던 담임 목사님 또 교감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새로운 임지로 혹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그들이 주님의 사명에 따라 어디로 가든지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혹여 이사를 하고 이동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문제나 육아 문제로 잠시 일을 내려놓게 된 선생님들도 그들이 원하는 바를 주님 안에서 잘 이루고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 학년들을 위해 저희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잘 협력하여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가 빨리 마쳐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학생들을 잘 지도하도록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송재림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누는 귀한 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간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보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저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향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친구 되시는 귀한 예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네. 귀한 피를 흘려 나를 구했네. 그와 같은 친구 다시 없네. 영광 중에 올라가 주님 만날 때 발에 찔린 못자국 보리라.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사랑, 주의 그 사랑 깨닫겠네. 오 주님 같으신 친구 다시 없도다. 날 위해 귀한 피 흘리사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서 갈바리 가셨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네. 오 주님 같으신
친구 다시 없도록 날 위해 귀한 피 흘리사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서 갈바리 가셨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의 둘째 안식일입니다. 어제는 우리의 대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신정보다는 구정을 진짜 새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서울삼육중학교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 사이에 여러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특징은요, 사람은 동물에 비해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이라고 해서 기억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은 사람보다 집을 더 잘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새끼였을 적에 길러준 주인을 기억하는 동물도 있으니 말이죠. 사람만이 갖는 특성으로 기억을 꼽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서 기념하는 존재는 사람뿐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은 암컷 수컷이 같이 살기로 한 그 날을 결혼기념일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새끼들에게 생일을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수컷이 죽었다고 해서 암컷이나 새끼들이 해마다 제사상을 차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무언가를 기억해서 기념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기억하고 기념하는 존재로 만드신 그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기억하기로 선택하면 택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억하기로 선택하면 택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설교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여러분, 본문 내용 가운데 32절에 보시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개역 개정 번역이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이므로 기억하라라는 번역이 좀 더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아담의 아들 중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 아벨이 죽은 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셋인데요. 그 셋으로부터 8세손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셈으로부터, 노아의 아들인 셈으로부터 8세손이 바로 데라인데요.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이 아브라함, 나홀, 그리고 하란입니다. 그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고요. 여러분, 롯의 아버지 하란은 아브라함과 형제지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은요, 그의 아버지였던 하란의 아버지였던 데라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상당히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같이 살던 롯도 함께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양쪽 집에, 롯의 집이나 아브라함의 집에 재산이 점점 늘어났고요. 살림이 점점 커지다 보니 그 양쪽 목자들 간에, 롯의 집의 목자와 또 아브라함 집의 목자 간에 자꾸 양과 가축들을 풀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워낙 가축들의 무리가 많아지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에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을 뿐 아니라 롯을 계속해서 키워주고 많은 보살핌을 주었던 사람이었기에 나는 이제 저쪽으로 갈 테니 내가 적당한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장유유서를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듯이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둘러보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선택하겠다고 조카인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고 자기가 더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이 만일 롯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제안을 들은 롯은요, 그래,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제 어떤 땅이 좋을지 여기저기 살폈습니다. 여러분, 만일 롯이 정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아이고,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큰아버지 먼저 하시죠. 이렇게 거절했을 텐데 말이죠. 롯은 자기가 먼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소돔이라는 지역을 선택했지요. 그 당시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고 그렇게 죄악이 많지 않았던 시대로 보여집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매우 비옥한 토지와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지역을 가나
경치가 좋고 땅이 비옥하고 환경이 좋으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여건을 갖췄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고요. 인구가 밀집되어 큰 도시를 이루게 되고 그곳에는 부와 번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주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재물과 부가 지나치고 물질적 풍요가 넘치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사치를 하게 되죠. 돈이 있다고 해서 물론 다 그렇게 사치하고 방탕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돈이 있으면 사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돈이 있으면 무언가 의지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삶의 여유가 있기에 먹고 사는 일에 근심이 없고 보다 즐기는, 향락을 추구하는 삶, 쾌락을 추구하는 일로 관심이 서서히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에 방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술, 향락, 성적인 타락,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쉽게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저와 함께 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한도가 지나치면, 그 어느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진노와 심판이 이르러 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진노, 여러분, 이 두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가 경계선일까요? 여러분, 저도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의 관점에서 이 두 사건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로 깊이 빠져들어가서 우리의 양심이, 인간의 양심이 마비되어서 다시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거기가 한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즉 돌이킬 수 없도록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소돔, 바로 이곳이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차버린 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롯은요, 아마 그 소돔의 중심부 아주 깊은 곳에 살지 않고 성의 변두리 쪽에, 성문 가까이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네, 제가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에 설명된 부분을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롯은 소돔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사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그 마음속에 소돔의 죄악성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 입구 가까이 살던 그는요, 저녁 늦은 시간에 해가 넘어갈 무렵에 소돔성 가까이 접근하는 두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소돔은 워낙 범죄가 심하고 죄악이 관영한 도시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소돔성에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롯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롯이 타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여기 들어오면 밤을 지새야 하는데 도저히 안전하지 않으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씻고 식사도 하시고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길을 떠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괜찮다. 우리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지새겠다. 그렇게 사양을 합니다. 그러나 롯은 절대로 안 된다. 그냥 이 성에 들어오면 매우 위험하다. 그렇게 간청을 하고 또 간청을 해서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해서 그 천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사람의 모양으로 변장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롯은 그들이 천사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했겠죠. 부조와 선지자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친절과 이 어떤 선행을 베푸는 습관이 자기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고 당면하는 일들, 현재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지금 당면하는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결국 자기의 미래의 영원한 운명을 꼴짓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평상시 작은 일에 아주 성실했고 손님 대접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에 세 가지 질문, 세 가지 의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선을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저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시지만 순간의 시간 속에도 존재하십니다. 순간이 모여서 영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거룩한 공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평범한 공간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때로는 짜증스럽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사소한 일이라 지나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58페이지에는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생애의 모든 행위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관련이 있다. 가장 작은 의무처럼 보이는 일에 성실하거나 태만한 그것이 인생의 가장 부유한 축복이나 가장 큰 재난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을지도 모른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한 가지를 잘못함으로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작은 일이 품성을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날마다의 꾸밈없는 극기의 행위이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이후 뒷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의 건장한 남자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오려고 문을 쾅쾅쾅 두드렸습니다. 저녁에 이 집에 들어온 남자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상 동성애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엄청난 죄를 범하려고 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던 폭도들은요, 앞을 못 보게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롯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 안에 다른 가족이 있는지 롯에게 물었죠. 롯에게는요, 나가 살고 있는 곧 결혼할 정혼한 두 딸과 두 사위가 있었습니다. 빨리 그들에게 가서 이 도성이 곧 멸망할 테니 도성을 떠나라고 경고하라고 했고요. 너희들과 같이 빨리 나가라고, 함께 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가서 그 딸과 사위들에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 빨리 나가자고 경고했습니다. 아니,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보시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의 가상적인 이야기나 또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농담이 아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내려왔듯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롯은 자기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보내므로 결혼할 남편들과 함께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죄악의 소굴에 한번 빠지면요,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것이죠. 죄악에 물이 들면요, 아무리 좋은 제안이나 선한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쉽게 그의 귀나 머리에, 마음속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장인어른이 천사들을 만나고 와서 진지하게 말해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위와 딸들은 포기하고 집에 있는 아내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과 롯이 천사의 강력한 이끌림을 받아서 거의 반강제로 집에서 나왔을 때에 저 멀리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먼 산이었습니다. 이때 롯이 천사에게 간청합니다. 주여, 저곳은 너무 멉니다. 사람도 없어서 무슨 위험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조금 가까이 있는 소알이라는 곳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거기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허락을 받았으면 열심히 뛰어가야 했습니다. 한시가 급했습니다. 동이 터오르는 중이었고 곧 유황불이 내려와야 하는데 롯이 그곳에 도착해야 불이 내려올 것이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달려가야만 했죠. 그런데 달려가다가 창세기 19장 26절을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야 하는데 뒤를 돌아보고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빨리 저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왜 뒤를 돌아다 봤을까요? 무슨 생각이 나서 뒤를 봤을까요? 아마 모아놓았던 그 많던 재산이 타버리는 것, 두고 온 딸들과 사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 풍족하게 편안하게 누릴 것 누리면서 재밌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내가 저것을 버려두고 도망가야 하지?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161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렇습니다. 재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키운 딸들인데 몸은 지금 들판을 뛰고 있지만 마음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형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과 힘든 경로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들, 이 귀한 진리들을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한번 발견하고 받은 이후에 그것을 저버리고 원상태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두 가지 가장 큰 원인들이 있는데요. 바로 롯의 아내와 같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재물과 인간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재물, 재산,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묘한 매력. 저는 매력이라기보다는 마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이 거기에 몰두해서 한번 미치게 되면요,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말 멀쩡하고 훌륭하고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요, 돈에 미치게 되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시면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 말씀입니까?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계명들이다. 저는 그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네가 그것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만 네 마음이 진짜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찾아오고 나를 따라오거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대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이 부자 청년의 결론이 어떻게 났죠?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재물을 팔러 갔나요? 힘겹게 모은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들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려고 떠나갔나요? 아닙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는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것은 못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근심했나요? 영생을 잃는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당장 집에 있는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2000년 전에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는 것은 꼭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내 마음의 의존도가 높다는 뜻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물이 많아도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이 부자 청년의 무리에 해당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가진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엔가는 분명히 의존하고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권력이든 명예든 돈이든 어디에라도 의지해야 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니 그때에 다른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재물을 지나치게 의지하던 사람들은요, 영생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있던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가물가물하시죠? 기억하기로 선택하면 택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기억으로 시작해서 기억으로 마쳐야 하는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제7일 안식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 안식일을 기억하는 연습을 평생 해야 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매주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롯의 철을 기억해야 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야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준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설교가 끝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요, 비가 오는 것을 볼 때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물을 보고 그제서야 돌이키고 방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롯의 아내는요, 불을 볼 때까지 정신 차리지 못했고 불을 본 후에 후회하려고 했을 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고요, 재림의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야 크게 뉘우쳐서 회개하려고 할 텐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이 말씀해 주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때는 지금 결정되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결코 아닙니다. 재림을 경시하는 것은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재림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면 롯의 철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금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기로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 주께 헌신한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택하셔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복이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오베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맘 있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위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잊지 않고 준비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안식일의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